예,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우리 이진선 목사님을 강사로 2023년도 우리 말씀 집회인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경회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건너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경회의 즈음에서 우리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지으신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남동부의 한 지역교회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이미 이 지역에 오시는 그 계기에 저희 좀 교도소에 오셔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 예배는 그 당시에 오전 8시에 시작됐고 초청받은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전이 돼서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100여 명의 제소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이든지,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이 말씀을 전하러 간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범죄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한 제소자들이 그 드려진 그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경험되어진 이 예배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많은 제소자들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제소자는 그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제소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초대받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침에 교도소에서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게 고무되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제 드려질 예배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신자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매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들의 영혼이 억눌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지 신자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꼭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인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들어본 설교입니다. 뭐 외부 강사라고 특별한 기별이 있겠습니까?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전해졌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한 곳에서는 은혜를 받고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설교의 내용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오늘 성령은 예배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특별히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에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에는 목사가 설교하면 신자들이 졸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자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설교는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경험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라도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좀 더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보내기가 아까운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는 오늘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 부흥,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그 비결을 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비결은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갈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의 예배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갈급해 있었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고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이은 환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드려졌다고요? 하나님 더 큰 깨달음, 더 큰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런 갈급한 기도에 하늘이 움직인 것이에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10장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야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꼭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까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환상을 보게 하셨고,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가 있는 그 집까지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베드로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5절 보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절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일개 어부 출신인 예수의 제자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를 뭘로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이 하듯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자녀들이 저희 부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왕이나 고관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동방의 풍속이었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는 자기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본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사가 요바에 있는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맥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졸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유의하기만 했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었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한눈 팔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한 존경심을 별로 갖지 못하므로 그들은 설교하는 동안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만일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동작을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본다면 그들은 수치와 그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청중을 원하신다고요? 주의 깊은 청중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청중들, 그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그런 청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느라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아주 다양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멍하게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머리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자마자 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앞에 있는 노트에다가 그냥 낙서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각게 있죠. 한마디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몰입하지 않아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간 한 번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분의 목회자가 여러 지국교회들을 함께 돌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기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 교회가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그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느 경우에는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에 못 먹는 것까지 잊어버린다고요? 점심 식사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린 채 말씀에 몰입한다는 것이. 사경회나 특별 주말 부흥회 같은 그런 순서가 오면 그저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오후까지 막 늦게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 늦게까지 목사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이 말씀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놓으면 그저 설교하는 목사들이 즐비하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지요. 쇼핑을 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갈수록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뉴스캐테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지은 책 가운데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신자들, 이 메마른 신자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그 밑에 그림처럼 이 메마른 스폰지, 낡은 스폰지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스폰지 써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스폰지를 오래 쓰다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짭으로 들어가지고 뭐를 빨아들이지 못해요?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스폰지를 오래 쓰다 보면 스폰지가 너덜너덜해지고 짭으로 들어가지고 물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다 떨어진 걸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물을 묻히려고 해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그럽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말씀을 오래 들은 신자일수록 그런 현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짜 제자는 아주 낡아서 거들나버린 마른 스폰지와 같아.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에 쩔어서 이리저리 나둥글지요. 그걸 욕조에 던져보세요.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 있을 뿐 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말고 한동안 먹먹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 빨아들이지 않는, 낡을 대로 나가버린 이 마른 스폰지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예배의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비결은 예배자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이 말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예배가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이,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고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면 유대인들까지 그를 칭찬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여러분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또 가까운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한 고백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 족속이 무한 사람이라고요? 칭찬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그의 선행으로 인하여 원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의 가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축복이 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고요?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고넬료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은 예배 따로 예배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그의 삶인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생애의 모든 길에 있어서 그분의 지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퀘이커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서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집사님이 옆에 있는 교도에게 그걸 물었답니다. 도대체 언제 예배가 시작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으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 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런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이야기입니다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2달 전쯤에 셀프 주유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유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주유소 이제 싼 주유소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어느 차가 딱 들어오더니 새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의를 하려고 하더랍니다. 순간적으로 목사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클락션을 빵 울렸습니다. 빵 하고. 근데 이 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주의를 하더랍니다. 괘씸하지 않나요? 가다 보면 빵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지요. 그리고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냥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차문을 열고 나가서 좀 따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다가 비어 있는 다른 주유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주유구를 찾아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치기를 했던 그 차가 주유를 마치더니 저 주유소 안쪽에 이제 한 공터에다가 딱 차를 세우더니 그리고는 이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주유하는 그 차를 향해서 이제 걸어오더랍니다. 40대의 건장한 젊은이였어요. 남자아이였답니다. 순간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참 세상 험하다더니 내가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지금 싸우러 오나 몸싸움을 해야 되나 시비를 하려고 오나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막 들더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분 목사님이 얼음이 됐답니다. 근데 새치기를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목사님의 온 몸에 전율이 흘렀대요. 전율이. 경황이 없어서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거룩한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고넬료처럼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입술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비결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설교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설교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간과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음식물을 설교하고 절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전하는 설교 속에 누가 빠질 때가? 그리스도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설교하고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고 조사심판을 설교하면서도 정작 그 기별의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기별 속에 있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설교가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그저 메마른 설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청중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설교와 기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설교가 진정한 설교. 그런 설교를 듣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3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다 누구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교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즉 그분의 생애, 이적과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베드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 그는 자신이 전에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설교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사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은 1500명이 모인 불신자들의 모임에서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의심이나 반감, 허심탄회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다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한 불신자가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그들이 받은 바 소명대로 일하지 않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또 한 중년 남자가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악한 자들이 훨씬 많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나쁜 놈들이 더 많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갖가지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28가지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말들을 그냥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가 있으며 목사들 중에도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기별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침례가 베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설교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사경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마다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신 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셈 오직 주만 내 피로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예배의 현장으로 저희들 떠나게 싸우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배의 장소를 떠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